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요 성경 공부 인생지도 출애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이지만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다시 우리 주변에서 특히 심각한 국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므로 당초 6월 7일 예정되었던 교회학교 유소년부와 청소년부 재개 시기를 영유아 유치부와 함께 14일 날 같이 재개하기로 당회에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4부 예배 역시 14일 재개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주중 기도 모임과 식당 재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후 결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 함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인생지도 출애굽기 귀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강사 우리 강재광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성막에 들어왔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출애굽기를 여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막을 공부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구나. 지금 제가 여기 그 타이틀을요 이렇게 좀 잡아봤거든요. 성막,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자, 하나님의 어떤 그냥 바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바람,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365일 24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 이 성막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주간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의 바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성막 뜰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3가지 기구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지성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막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3단계에 걸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주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출애굽기를 종합해서 다시 복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11강 성막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1강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자, 여기 두 번째 문단부터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2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라는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한테 도대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요. 그리고 성막은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결국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성막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자, 그분을 예배하는 일. 자,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요, 십계명이 비록 형태는 율법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마음을 우리가 율법, 즉 십계명으로 배웠지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며 동참하는 일로 그 순종의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제 예배하는 일. 그러면 왜 성막이 예배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해 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짓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살고 싶다는 거죠.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죠.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경험케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이것을요, 바로 우리가 예배 훈련,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물론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거처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피리를 불어도 너는 왜 춤추지 않냐? 내가 곡을 해도, 내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도 너는 왜 울지 않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어떤 율법적인 형식들은 정말 칼같이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어떤 장례식 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결혼식 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예배 놀이를 한다든가 제사를 드리는 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 행사, 종교 놀이를 하는데 그칠 뿐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 줄로, 그걸로 구원을 얻은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서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쭉 공부한 흐름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흐름과 동일한데요. 자, 피는요 구원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세례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자, 4가지 광야에서 5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 포커싱하는 훈련을 배웠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 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흐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 따름에 있어서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고요. 경험을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율법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출애굽시켜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자기 부인 순종의 은혜를 먼저 경험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끔 하신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요, 이 출애굽기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자기 부인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다 순종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아직도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요, 예배 나오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살아서 막 꿈틀꿈틀대는 그 생명력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 그 말씀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계속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지금 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가를 꼭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너희들은 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1번 질문을 보시면 사람에게 집이 중요하듯 하나님께도 거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5에서 4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주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계시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한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있는 성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성막이 지나서 한 480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8장 1에서 한 11절쯤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그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교회의 모퉁이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형태로, 신약시대는 교회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5가지 형태로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계속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공중에 높이 계셔가지고 가부좌 틀고 앉아 계시면서 뭐 구름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시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의 구조는 땅에 세운 하늘의 보좌의 모습, 내 안에 만들어가야 할 아버지의 거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막 건축의 설계자는 누구입니까? 자, 25장 40절을 보시면요,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작성하신 후에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양식대로 그대로 건축을 했죠. 그리고 역대상에 가면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성전의 재료를 준비를 할 때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건네 주셨네요. 그래서 그 설계도 그대로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막과 성전의 설계자가 되시고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건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질문을 좀 확장을 해서요,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요, 그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
지금 성막 건축 기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있는 천지창조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은요 정말 너무나도 세밀하죠. 치수 같은 것, 규격 같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께 출애굽기 그 성막 설계도를 받아들고 하나님, 그러면 창조하실 때는 첫째 날에는 어떠셨습니까? 낮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여러 동물 중에 하필이면 조류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왜 천지창조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은 이토록 상세하게 설계도로 알려주셨을까요? 자, 간단하게 말하는 거랑 세밀하게 말하는 거랑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밀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자연을 만드셨죠? 자연과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요, 창세기 천지창조 기사들과 그리고 성막 건축의 기사들을 비교해 볼 때 이 부분을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이거보다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것들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성막 건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끼고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사냐? 이 자연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보살펴주시는데 너희들 인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33절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결국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들풀을 아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인간들도 더욱더 아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바꿔서요, 예배보다는 어떤 내가 먹고 살 거, 자연에서 내가 개발해야 돼서 농사지어서 또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이런 거 먼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천지창조 성막 건축을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깊은 체험 가운데 설계도를 본 그대로 땅에다 건축을 하지요. 세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누가 성막을 짓습니까? 25장 8에서 9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짧은 이 말씀에요,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중심점은 어디입니까?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각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막을 이제 지으려면 그 재료가 필요하죠. 성막 재료는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석들, 보물들, 여러 가지 옷감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았지요. 그래서 성막 재료를 헌물을 하는 그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우리 본문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25장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요, 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르반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터루마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코르반은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레위기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서원하고 작정해서 드리는 예물, 그런 예물의 개념을 코르반이 포함하고 있고요. 터루마라는 건요, 이겁니다. 번쩍 들려 올려진 헌물. 번쩍 들려 올려진 헌물. 그러니까 집에 누가 이제 귀한 손님이 오시면요, 그냥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아주 벌떡 일어나서 막 음식 장만하고 막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딱 그럴 때의 느낌이에요. 토르마는 아주 귀한 분에게 아주 빨리 일어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헌물, 그런 예물. 그래서요, 그 35장부터 보시면요, 이 토르마의 느낌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터루마입니다. 번쩍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감동이랑 똑같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제 이런 보석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것도 터루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9절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감동, 마음에 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이 모든 것이 기쁜 마음이죠. 이 기쁜 마음이 바로 번쩍 들려 올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터루마의 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가서 고르반은 이거랑 약간 좀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성막을 지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이 터루마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거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마음에 거처를 두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바로 이 터루마의 마음, 하나님께 번쩍 올려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쩍 들려서 올려지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물두멍이라는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을요 노수로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노수로 만들냐면 당시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이요. 이제 이게 놋거울이죠. 유리 거울만 하더라도 벌써 로마 시대에나 가서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놋거울이 나오는데 그 여성들이요 지금 광야에서 뭐 이렇게 많이 교역을 할 수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거울 하나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소중한 물건일 수 있죠. 정말 자기 귀한 보물 1호는 못 되더라도 2, 3호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소중한 놋거울들을 여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내어드린 이 놋거울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토르마로 이 여성들이 놋거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정말 이 여성들이 정말 마음이 감동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놋거울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기 위한 건축 재료로 내어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게 주신 말씀의 감동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를 모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훈련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바꿔 나가는 거죠.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성전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안에서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내면과 좀 결부지어서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성막의 평면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성막 문에 해당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문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면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문이요 여기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 공식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이 동쪽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문은요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요 동문 하나밖에 없고요 오직 하나, 그리고 구원의 길이 결국 구원의 문이요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결국 예수님이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이 성막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뜰에 있는 성구는 무엇입니까? 또 그 기능은 어떠합니까? 뜰에는요 지금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전 뜰에 들어오면요 이게 번제단이고요. 여기가 번제단이고 이제 이쪽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손질을 해서 이제 각을 뜨는 거죠, 각을. 그래서 이제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이 연기를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지금으로 치면 이제 커다란 어떤 세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해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 불에 태우고 이러면 옷에 막 기름이 튀고 연기가 배고 막 그렇겠죠. 막 피도 튀고요. 그런데 이 물두멍에 가서 그 번제단에서 뭐 묻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번제단을 보시면요, 지금 구원의 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즉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성막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아서 들어왔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우리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번제단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희생 제물이 없이요, 그냥 이 성막 안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래서 번제도 드리지 않고 그냥 성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희생 제물의 피가 흘리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장소를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제사를 못 드리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누구라도 죄 없이 이 성막에 들어오지는 않죠. 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죄의 문제를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생제물을 통한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것, 자, 여러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에서 23절 보시면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은 이것을 제사 신학이라고까지 말씀하시던데요. 자,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 그리고 죄 사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번제단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불이에요. 불. 제사장은요, 절대로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번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여러 가지 제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꺼진다면 모든 제사들이 올스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밤을 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뭐 순번을 짜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이 번제단의 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번제단의 불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 번제단의 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냥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불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불일까요? 아니죠. 이 현대 교회에서는요, 이 번제단의 불이 성령의 불, 그리고 회개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거처를 만드신 5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이 교회에서도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그 번제단의 불은 성령의 불이 교회에 계속 타올라야 되고, 회개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 예배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고, 또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내용 중에요, 그 사도 요한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피와 물과 성령입니다. 피는 지금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죠.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로 씻으면은 정결함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원래 흐르는 물에 그냥 사람을 확 잠궈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에 그 사람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요, 여러분, 성결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물두멍에서 물로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냄으로써 성결함을 받고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물두멍에서는요,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는 거죠. 성소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있는 거죠. 성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의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 물두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팔복에서 이제 6번째 복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자기의 모든 더러운 것들,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서 하나님께 성결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 자, 이렇게 들어가서요,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약과 신약이요, 절대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성막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항상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탁탁탁 맞물리면서 서로 연결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뜰에서 죄를 씻고 자아를 씻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봉에서요,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이러한 성막에 나아가는 예배 생활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 속에 변화가 나타나고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핵심은 자기 부인, 그리고 성결함, 그리고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떡상을 보겠습니다. 떡상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떡상. 지금 이게 이제 진설병이 되는 거죠. 진설병이 되고, 이 진설병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얼굴들의 떡입니다. 얼굴들의 떡.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얼굴들이라는 게요, 지금 여기 6장, 그리고 여기 6장 이렇게 진설병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떡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떡상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각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체질이 그분의 것으로 바뀔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이 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가서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고요. 바로 그 성소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떡상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요, 금등잔대, 등대라고 하기도 하고 등잔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간혹 금촛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금등대 아니면 금등잔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 이미지가요. 자, 이렇습니다. 등잔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한 가지 중앙에 한 가지가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6개가 이렇게 뻗어져 나오죠. 살구꽃 그 가지로 형상이 돼 있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등잔이 있는 거죠. 등잔이, 이 등잔에 감람류를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이 여기에 부어서 이제 불을 계속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가요, 의미하는 바는요, 성령의 빛을 의미를 합니다. 성소에서 성소를 천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성소를 비추는 빛인데, 이것은 이제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 가격이요, 지금 그 순금 1달란트로 제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순금 1달란트. 순금 1달란트는 한 34.3kg 정도가 됩니다. 제가 어제 금 시세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금 등잔대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무려 25억. 이 금 등잔대 하나가 무려 25억. 그리고요, 이것을 만들 때요, 이렇게 뭐 용접을 해가지고 여기를 따로따로 이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요, 금덩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덩이를 계속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통의 노력과 비용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중하게 바치는 이 성전의 기구가 되겠죠.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낚아준 여인이 있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 300데나리온이면 불쌍한 사람들 얼마든지 구제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비난했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1년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근데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등잔대를 25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이 상황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25억이든 3천만 원이든 그런 어떤 화폐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가장 귀중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요, 이 등잔대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성령의 빛이고요. 그리고 이 떡상은 말씀을 의미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빛에 의지해서, 어떤 빛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바깥에 있는 빛,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뜰에는 밤과 낮의 차이가 형격했지만 성소는 밤에 태양이 진 이후에도 등대의 빛으로 인하여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연빛, 환경적인 영향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조망을 받아 빛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 바깥에요, 제가 잠시 좀 지우겠습니다. 이 바깥에 뜰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요, 햇빛이죠. 근데 이 햇빛이라는 것은요, 밤이 되면 사그라들죠. 아침이 되면 다시 빛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아침이 오고 인생의 낮이 오고 다시 인생의 밤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이 사람은요, 항상 어떤 빛이 비칩니까? 등잔대의 빛이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비치는 거죠. 어떤 인생의 밤낮이 없고 항상 성령의 빛이 이 사람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뜰에 있는 사람과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의 그 인생의 비치는 빛이 다른 거죠. 인생의 굴곡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이 사람을 비춰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향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림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요, 이제 소합향, 이런 여러 가지 향의 종류가 있고요. 35절에 보시면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을 받으시는 글쎄요, 이거를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소금 언약.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이 소금이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요, 레위기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시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이 행위가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바로 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그 행위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향의 그 연기처럼 이렇게 샥 올라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요, 그 우리의 찬양이 그 향의 연기처럼 이렇게 싹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향단의 불은요,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씁니다. 아무 불이나 쓰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씁니다. 그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그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이렇게 불을 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썼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죽이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교하게 이 향단의 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요 여러분, 어떤 불이었죠? 죄 사함의 불이었죠.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건 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 사함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죄 씻음 받았다는 증거의 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이 증거의 불을 향단의 불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흐름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흐름이요, 번제단의 불은 죄 사함을 해주는 불, 그 죄 사함을 해주는 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불. 그럼 그 불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할 때 쓰는 향단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졌죠. 향을 매일매일 피웁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 행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 그 크리스천 중에 번제단은 있어요. 그 마음에 번제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은 있어요. 그런데 번제단은 있는데요, 향단은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구원에서 끝나는 거죠. 구원에서 나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셨다, 난 이제 죄사함 받았다, 기쁘다, 감격스럽다,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향단에 가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와 찬양은 식어버린다는 거죠. 여기까지를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향단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향단의 위치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평면도에서 보시면요, 향단의 위치가 바로 지성소 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등잔대에서 그 성령의 빛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있지만 향단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을 배치해 두신 이유가 기도와 찬양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놀라운 일도 행하고 저희들이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죄사함의 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은 후에 이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죄사함도 받지 못했는데 그냥 자기 의에 들떠서, 자기 흥에 들떠서 기도와 찬양으로 막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스텝별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막 자기 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막 구조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성막 구조랑 예수님의 말씀이랑 비교해 보면 여러분, 따로 노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불을 먼저 받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제물을 태운 연기는 우리의 구원, 용서,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연은요, 이 향의 연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 태우는 건요, 내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향연은 정말 아까 25억짜리 등잔대처럼 정말 그 향을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만 바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죠. 찬양이나 기도,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여 드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면서 받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 예배, 홈리와 비나스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설계도의 지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존재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처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성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성막 그 뜰에 있는 기구랑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종을 또 3번 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84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왕, 우리 하나님,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우리는 복이 있으니 저희들이 길이길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곳이라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생각지도 못한 이른비의 축복이 내립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힘을 얻어 오르고 또 올라서 마침내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참으로 주님의 성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욱 낫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